오늘은 새로운 좀 금요예배 설교 시리즈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라. 아마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열 처녀의 비유를 제가 좀 강해를 할 것 같고요. 이 열 처녀의 비유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는 것들에 대해서 오늘부터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 절수가 좀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고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게 되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좀 되지만 한 목소리로 우리 심령을 향해 이 말씀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제가 지난 화요일 날 꿈을 하나 꿨습니다. 제가 어느 극장에 이제 영화를 보러 딱 들어갔어요. 아직 그 꿈에서요, 영화가 시작되기 전이어가지고 그 영화 시작하기 광고가 나오잖아요. 그 광고가 나오는 시간에 제가 이제 극장으로 들어갔어요. 보니까 여기저기 사람들이 미리 와서 그 광고를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얼마나 지났을까요? 이제 영화가 좀 시작된 것 같은데요. 여전히 그 스크린에서 영화가 나오지 않고 다른 드라마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꿈속에서 좀 더 기다리다 보면 영화가 나오겠지 하고 자리에 앉아서 기다렸어요. 그런데 상당한 시간이 지났는데도 영화가 시작되지 않고 계속 다른 드라마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꿈속에서 막 다른 사람들을 살펴봤어요. 그러니까 고개를 들어 주변을 봤더니 꿈에서는 막 다 알 수 있잖아요, 막. 그러니까 보니까 다른 사람들도 잘못된 영상이 나오는 걸 알았지만 누군가 해결해 주겠지라는 생각으로 그냥 자리에 앉아서 그걸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기다리다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상영관 밖으로 나가가지고 직원들을 막 찾아다녔어요. 근데 보니까 뭐 직원들이 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하다가 수소문을 해가지고 이제 내 안에 있는 사무실까지 들어가게 됐는데 그곳에 들어가서 이제 직원들이 있길래 현재 상황을 제가 설명하고 그냥 빨리 영화를 좀 제대로 상영하게 해달라 했더니 그 직원들이요, 저는 좀 이렇게 약간 흥분된 상태였는데 별일 아니라는 식으로 반응을 하고 자기들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화를 틀어주는 건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고 저쪽으로 가면 다른 사람인데 그 사람이 담당자라고. 그래서 그 사람을 찾아가서 말하라고 한 거예요. 이 직원들의 태도가 저를 기분은 상하게 만들었지만 어쨌든 빨리 영화를 이렇게 틀고 보는 게 우선이다 생각해서요. 그 사람들이 알려준 이제 담당자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다시 그 사람을 만나서 현재 상황에 대해서 막 얘기하고 이게 뭐냐 막 컴플레인을 제가 막 건 거예요. 내가 지금 뭐 1시간 가까이 40분 동안 지금 다른 영상을 보고 있었다고 막 따졌어요. 그런데 이 직원도 죄송하다라는 태도로 나오기보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막 이런 식으로 태연하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태도만 점점 더 화가 나기 시작했고요. 빨리 지금이라도 영화를 제대로 틀어달라고 했는데 직원이 지금 틀 수 없다라는 거예요. 보통 영화 상영 시간 있잖아요. 내가 잘못한 건 알겠는데 그거를 다시 틀려면은 지금은 안 되고 다음 상영 시간까지 기다려야지 틀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한 40분 정도 그 앞에 봤기 때문에 뒤에 1시간 넘게가 시간을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영화를 보려면 지금까지 기다린 것도 그런데 이보다 더 많은 시간을 거기서 기다려야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영화를 보지 않고 그곳에서 나오는 꿈을 제가 화요일 날 꿨습니다. 일어나서는 그냥 이런 꿈을 꿨나 보다 하고 나왔는데
오전에 기도실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그 꿈에 대해서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그 꿈에 대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두 가지 마음을 주셨고, 이것에 대해서 금요 예배 때 좀 설교를 나누라는 마음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원래는 제가 다른 주제들을 계속 준비하고 있었는데 주일도 그렇고요. 성령께서 계속 제가 준비한 것들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다른 것들을 전하기 원하신다라는 마음에 감동이 있었어요. 원래 제가 영혼육 시리즈를 좀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분별과 하나님의 시간, 타이밍에 대한 감동을 주시면서 오늘 이 하나님의 시간을 준비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저에게 주셨던 마음이 분별이었는데요. 상영하기로 한 영화와 전혀 다른 영상이 나오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 해결해 주겠지라는 생각에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주님께서 깨어 분별할 것에 대한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분별하지 못하고 자리에 앉아 있는 것에 대해서 저에게 개인적으로 주신 감동은 그것이 영적인 게으름이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누군가 하겠지, 내가 아니어도 누군가 나서서 해결해 주겠지라는 식의 수동적인 태도, 어떻게든 내가 예배 나오다 보면 해결되겠지, 귀찮으니까 문제가 있어도 그냥 앉아 있어야지라는 식의 막연하고 추상적인 태도가 영적인 게으름이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 주신 마음이 하나님의 시간을, 그 타이밍을 잡는 거였어요. 제가 아까 꿈에서 어떤 일이 있었다고 그랬죠? 중간에 잘못된 것을 분별했고요, 그걸 바로 잡으려고 이래저래 뛰어다녔는데 그것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다음 상영 시간까지 기다려야 됐다라는 거예요. 문제도 찾았고 해결자도 찾았는데 그 일들을 문제가 없는 상황으로 가려면은 1시간 넘는 시간을 그저 제가 그냥 지연의 상태 가운데 있었어야 됐어요. 하나님 저에게 주신 마음은요, 하나님의 타이밍을 놓치면 다음 스케줄까지 지체될 것이다라는 마음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아무리 마음이 준비되고 잘못된 것을 분별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타임라인을 놓치면은 보고자 하는 변화를 볼 수 없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시간과 에너지를 사용했음에도 정작 원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나온 것처럼 분별과 타이밍을 놓치면요, 결승점이 없이 달리는 경주와 같이 목적을 잃어버리고 소진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이 일들을 놓고 기도할 때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열 처녀의 비유에 대한 말씀이라는 감동을 주시면서 이번 일주일 동안 계속 이 마태복음 25장을 저에게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하고 내일이 이 열 처녀 비유에 대한 그 개관, 소개에 대한 부분이 될 것 같은데요. 원래 오늘 좀 다 담아보려고 했는데 내용들이 좀 많아서 2주로 좀 나눠서 이 전체적인 배경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좀 나눌 것 같습니다. 열처녀 비유에 대한 설교 아마 여기 들어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여러분, 이것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세 가지 비유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 마태복음 25장을 보기 전에요, 이 본문을 담고 있는 전체적인 배경을 이해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요, 마태복음 25장은요, 마태복음 24장이라는 큰 배경을 두고 그려지고 있는 그림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요, 많은 사람들이 25장에 나오는 세 가지 비유를 개별적인 이야기로 설교를 많이 듣습니다. 열처녀의 비유도 열처녀의 비유에 대한 이 한 가지 이야기, 이어지는 이야기가 달란트 비유죠.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고, 그러니까 이것을 개별적인 설교를 듣는데 이것이 24장의 배경 안에서 보아야지만 우리는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본래의 세부적인 내용들을 깊이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은 어떤 말씀이죠? 흔히 감람산 설교 또는 감람산 종말 선교라고 불려지는데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이 세상 마지막 날에 있을 일들에 대한 그 마지막 타임라인에 어떤 일들이 있을지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제자들이 물어보잖아요. 그 마지막 날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날에 있을 징조들과 환난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야기를 풀어가시죠. 주님께서는 그 24장에서 이러한 마지막 때에 있을 징조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25장까지 총 4가지 비유를 드십니다. 그래서 이 4가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요, 이러한 마지막 시대의 징조들 가운데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어떤 반응을 원하시는지를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은 마지막 날에 있을 징조와 환난에 대해 이야기하시면서
깨어 대비할 것을 경고하셨죠. 그리고 짧은 예화를 24장 말미에 사용하시는데 그게 한 가지가 24장 34절과 44절에 43절과 44절에 한밤중에 도둑이 들었는데 그것을 대비하지 못해서 놀라는 집주인의 이야기. 그리고 두 번째 짧은 이야기가 이 주인이 돌아올 것을 대비하지 못하고 불성실하게 종을 이렇게 임무를 게을리했던 종의 이야기. 그러면서 마태복음 24장이 끝납니다. 마태복음 24장 집에 가셔서 여러분 좀 더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25장 1절 아까 어떻게 시작했죠? 그때에. 이 이야기를 이어가시다가 그때에라고 말씀을 하세요. 즉 마태복음 25장은요. 마태복음 24장의 마지막 때에 대한 가르침의 연장선으로 24장과 25장은 하나의 메시지로 읽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24장에 등장하는 세 가지 비유는 아까 말한 것처럼 뭐예요? 개별적인 이야기로도 중요성과 많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지만 이러한 하나된 연결된 전체 그림 안에서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만이 뭐예요? 이 비유가 담고 있는 세부적인 내용들, 예수님의 말씀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시기 전에 하신 마지막 대중설교입니다. 즉 예수님의 마지막 공식적인 설교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인생의 마지막 설교를 한다면요. 가장 전하고 싶고 핵심이 되는 메시지를 전하지 않겠어요? 제가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이 강단에서 마지막 설교를 한다. 그럼 제가 뭐 시덥지 않은 소리를 하겠어요? 아마 내 사역의 모든 것이 압축되어서 뭔가 이들에게 전하고 싶은 그 핵심이 되는 메시지를 전하지 않겠어요? 즉 예수님의 이 24장과 25절이 마지막 대중설교라는 의미는 뭐예요? 이 구절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음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세 가지 비유가 등장합니다. 오늘 읽었던 열처녀 비유 1절부터 13절이고요. 두 번째가 14절에서 30절까지 이어지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31절부터 끝까지 이어지는 양과의 염소에 대한 거예요. 그렇다면요. 이 세 가지 비유가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지막 시간 속에서 성령님이 드러내시는 예수님의 주된 세 가지 정체성과 그분의 나라의 세 가지 사역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요. 이 25장의 세 가지 비유가 어디에 배경을 두고 있다고요? 24장의 마지막 때에 대한 메시지 안에 지금 이것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세 가지 비유는 어떤 의미라는 거예요? 마지막 시간 속에서 뭔가 되게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세 가지 비유에서는요, 예수님이 세 가지 정체성으로 소개가 돼요. 그 열처녀 비유에서 예수님이 신랑으로 묘사가 되고요. 달란트 비유에서는 주님이 왕으로 묘사가 됩니다. 그리고 양과 염소에서 예수님은 재판장으로 묘사가 돼요. 즉 이 세 가지 비유는 마지막 때에 성령님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내시는 주된 예수님의 세 가지 캐릭터와 세 가지 사역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잘 따라오고 계시죠? 네. 첫째는 뭐예요? 열처녀의 비유는 앞서 말한 것처럼 예수님을 신랑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신랑이 의미하는 건 뭐예요? 친밀함의 사역을 대표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은 잘 아실 텐데 신랑은 어떤 존재죠? 신랑은 언제나 신부를 향해 불타오르는 사랑을 품고 있는 존재죠. 즉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신다라는 의미는 그분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헌신되어 있는가를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리고 신부는 또 어떻죠? 역시 이러한 주님의 불타는 사랑으로 인해 신랑의 사랑으로 인해서 자발적으로 자신을 단장하고 헌신하게 됩니다. 맞나요? 해운자매 결혼할 때 막 억지로 살 뺐나요? 아니죠. 아마 최고의 아름다운 모습들. 자매들이 결혼할 때 막 쇠골이 나오더라고요. 예, 전에 못 봤던 아시죠? 막 마사지 받아서 팔 막 반으로 줄어들고. 그때 보시면 억지로 하는 신부 봤나요? 정말 옛날에 정략 결혼 아닌 이상은 어때요? 신부가 신랑도 불타오르는 사랑이 있지만 신부 역시 그 사랑에 반응하여서 아름답게 자신을 단장하고 헌신합니다. 즉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교회 안에 신랑으로 자신을 나타내신다라는 것은요. 교회 안에 친밀함 없이 행하였던 모든 종교적인 누룩들이 제거될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신부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고 헌신되어 있는지에 대한 진리로
불타오르게 될 거예요. 지금 교회가 어렵고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난다고 하지만요, 제가 믿는 것은요, 그러한 시기 가운데 주님께서 이러한 신랑을 향한 열정으로 불타오르는 세대들을 전 준비시키고 있다고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이것은 구체적으로 첫째 계명의 회복이라는 이 영역으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이 첫째 계명에 좀 더 보고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유튜브 채널에 보면 한 9주에 걸쳐서 첫째 계명을 다룬 내용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좀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즉 교회는 더 이상 이제 형식과 전통으로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 신부와 같이요, 기쁨과 자발적인 사랑 안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계획 가운데 동참하여 달려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예수님은요, 주인으로 나오는데요, 이것과 매우 유사한 그 비유가 누가복음 19장에 나옵니다. 열무나 비유라고 해서 그 비유에서는요, 주인이 왕위를 받으러 떠나는 존재로 나와요. 즉 이 달란트 비유에서 예수님은 왕을 묘사합니다. 그리고 왕은 어떤 존재죠?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자이죠. 즉 이 왕은 능력의 사역을 대표합니다. 그래서 달란트 비유를 보시면 그 달란트 비유에 등장하는 주인이 너무나 많은 능력을 소유하고 있어서 자신의 종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씩 나눠주잖아요. 여러분 한 달란트가 엄청 비싼 거 아시죠? 저도 쳐보니까요, 뭐 이렇게 금 시세마다 좀 다르던데 보니까 6억에서 9억 정도로 잡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러면은 5달란트는 6억으로 잡으면 6억? 35억. 그러니까 지금 주님 가면서 누구한테는 35억을 준 거고, 네, 곱셈 맞잖아요, 그렇죠? 네. 여러분 지금도 제가 만일 진양아 너 한번 개척해봐라, 35억 줄게 개척해봐 이러면은 뭐 이건 뭐예요? 많이 준 것도 있지만 저 사람이 얼마나 부유하고 자원의 제한이 없으면 35억을 주겠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달란트 비유에서 그 주인은 어마어마한 능력을 갖고 있는 능력자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뭐예요? 자신의 종들로 하여금 자신과 똑같이 행하도록 그 능력을 나눠주고 있는 모습으로 나와요. 달란트 비유는 예수님이 자원의 제한이 없는 능력의 주님이심을 나타냅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능력이 많으신 전능하신 분이심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은 마지막 때에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열등한 사고방식, 인본주의적 사고방식을 무너뜨리고요, 전능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이끄실 것입니다. 또한 그 능력이 교회 마치 주인이 종에게 위임했던 것처럼 당신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권능의 능력들을 위임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믿는 것은 시대가 뒤로 그 하나님의 마지막 시간을 향해 갈수록요, 교회 안에요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역동적인 사역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이미 열방 가운데 이런 일들이 급속도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제가 80년대 90년대만 해도 한국교회 같은 경우는 어떤 시대였죠? 한 명의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진 카리스마 있는 리더들이 일어나서 그 교회들을 흔들어 깨우고 이끌었죠. 그땐 그럴 수밖에 없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지 못했어요. 저희 부모님 세대들, 어머니, 할머니 세대들 성경 읽지 못하는 까막눈이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분들이 계속 부르짖으며 기도했죠. 하지만 그 시대에는요, 그런 한 사람의 탁월한 리더십들이 일어나서요, 그것들을 끌고 가야 됐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이제 그 시대를 넘어서 평신도의 시대, 저희 교회는 평신도란 말 앞으로 안 쓸 건데 저는 성경적으로 성도의 시대라고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1세대 부흥기를 지나고 2세대 교회가 이제 옥하는 목사님과 이런 분들이 나와서 평신도 사역이라는 개념들이 나왔죠. 지금은 이런 것들이 되게 자연스럽지만요, 처음에 옥하는 목사님도 이단으로 분류됐던 거 아세요? 평신도가 어떻게 설교를 하냐, 평신도가 어떻게 그 스몰에서 소그룹에서 가르칠 수 있냐는 거예요. 아마 여기 집사님들 계시는데 아마 그 시대를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평신도가 뭘 한다는 것이 교계에서 어마어마한 충격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제가 믿기로는 이 다음 세 번째 교회 3.0에서는 제가 믿기로 성도의 시대로 들어갈 거라고 믿습니다. 뭐예요? 평신도라는 개념 제가 안 좋아하는 이유, 뭐 무슨 의미인지는 알지만 평신도라는 개념이 카톨릭에서 나온 거예요. 성직자와 평신도. 그러니까 상하의 구분을 놓으면서 평신도라는 개념 자체가 사실은 우리 자신을 열등한 존재로 느껴요. 근데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할 때 뭐 했어요? 만인 제사장서를 얘기하면서 높고 낮음의 직업의 기천이었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대제사장이다라는 것이었죠. 저는 그 일들이 다시 한번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교회 안에 이러한 능력들을 위임하실 거예요.
세 번째 양과 염소의 비유는요, 예수님을 재판장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재판장이 의미하는 것은 예수님은요, 이제 자신과 교회의 사랑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제거하고 심판하는 사역을 대표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집에서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은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베드로는요,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이 일어날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당신의 집 안에서부터 그 심판들을 일으키실 거예요. 예수님이 심판주가 되신다, 재판장이 되신다는 진리는요, 가장 먼저 교회 안에 주님의 사랑을 방해하는 장애물들을 제거해 나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은요, 주님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 행하였던 모든 사역들, 가난한 자들을 돌보지 않고 자신들의 성을 쌓았던 모든 사역들을 무너뜨리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요, 궁극적으로 주님의 재림의 때 있을 최후의 심판까지 이 일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세요? 양과 염소의 비유의 얘기가 나오잖아요. 어느 한 무리에게 너희가 나를 돌보았다. 그러니까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을 돌보았습니까? 그 가장 가난하고 소외된 그 한 사람을 도울 때 그것이 나에게 도운 것이다. 그러면서 이 양과 염소의 핵심은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향하여 사역하지 않고 자신들의 아젠다와 교회 성장에만 집중했던 그 사역들, 그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함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어떤 면에서 그 일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보여집니다. 안타깝지만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안타까운 소식들이 물론 없어서야 되겠지만, 제가 볼 때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그 장애물들을 제거하는 일들 중에 한 모습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요, 성경은요, 지금 이 세 가지 비유, 예수님 우리 신랑 되시고 전능하신 왕이 되시고 재판장이 되신다. 근데 이게요, 이 마태복음 25장에서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요, 성경 여러 구절들에서요, 동일한 이 세 가지의 성품과 사역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요한계시록 19장이고요. 이사야서 61장에서 63장에 나온 얘기인데, 제가 요한계시록만 하나 볼게요. 요한계시록 없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19장. 요한계시록 19장. 여러분 괜찮으시죠? 네, 뭐 너무 빠르거나 어렵지 않으시죠? 네, 여기 지금 수백 명이 오셔가지고 지금 아마 목소리 여기까지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네. 7절 한번 보시겠어요? 요한계시록 19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아멘. 어린 양이 누구죠?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지금 뭐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의 아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즉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신다고 얘기하고요. 16절 한번 보시겠어요?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시더라. 그 신랑이 어떤 분이 되신다고요? 만왕의 왕이 되신다. 그리고 11절 한번 보시겠어요? 11절부터 15절인데요. 다 읽진 않고요. 메모만 해두시고요. 11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하늘에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심판하며 싸우리라. 그분은 우리의 신랑이 되시는데, 그분은 또한 동시에 만왕의 왕이 되시고 또 뭐예요? 심판하시는 재판장이 되심을 요한계시록 19장에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 외에도 많은 구절들에서요, 이 예수님의 세 가지 성품에 대해서 거듭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어떤 책이죠?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책이에요. 거기는 비유가 많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건강한 신학적 해석이 반드시 요구되는 것이 있지만, 그럼에도 이 방금 읽었던 구절들은 분명하게 우리가 복잡하지 않은 해석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신랑이 되시고 왕이 되시고 재판장이 된다. 언제? 그 하나님의 마지막 시간 속에서. 정리합니다. 정리하면은 마지막 때 예수님은 자신을 신랑과 왕 그리고 재판장으로 드러내실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분은 강력한 왕이신 동시에 저와 여러분의 관계를 갈망하는 신랑이 되시고요, 그 사랑에 방해되는 모든 장애물들을 제거하려는 열심을 가진 재판장으로 이 땅 가운데 당신의 사역을 이뤄나가실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사랑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열정과 헌신을 나타내심으로 여길 기억하세요. 이제 교회를 더 깊은 친밀함의 자리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왕이신 주님의 능력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이전에 보지 못했던 뭐예요? 능력의 사역의 자리를 우리 이끌어 갈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판장이 되시는 예수님은요, 거듭 얘기합니다. 예수님과의 사랑을 방해하는 모든 장애물들을 제거하심으로 우리를 공의와 정의의 사역으로 이끌어 가실 거예요. 다시요. 이 장애물이 제거돼서 아까 말한 신랑은 나에 대한 포커스잖아요. 그런데 왕이 주는 능력과 재판장이 재판을 내린 판결의 핵심은 뭐예요? 내가 너를 사랑해가 아니라 가난하고 어두워져 있는 그 땅을 향해서 이 능력과 공의를 행하라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교회가 개인적인 영성의 회복과 더불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 사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는 회당에 임했나요? 길거리 시장에 임했나요? 네, 할렐루야. 네, 저희 MBTI가 대부분 I인데 다음부터는 제가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이름을 1대1로. 네. 예수님은요,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시장과 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끌고 왔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교회 안에 우리끼리만 모여서 예수님 여기 계신 데가 아니라 뭐예요? 학생이면 학교 가운데, 직장이면 일터 가운데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끌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일들이 전 더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지금 25장에 대한 열처녀의 비유를 보기 전에 25장이 전반적인 그림이라는 거예요. 이 그림을 갖고 이제 우리가 열처녀의 비유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이 비유에 나오는 등장인물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 비유는 마지막 때를 가르치고 있는 24장과 이어지고 있는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열처녀의 비유는요, 단지 하나의 비유와 가르침만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대한 메시지이자 뭐예요? 교회의 영적 상태를 말하는 예언적인 메시지입니다. 다시요. 이 25장의 열처녀의 비유는 예언적인 메시지입니다. 왜 예언적이죠? 앞으로 일어날 시대와 교회의 모습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요. 이 말씀을 이러한 개념에서 보기 원하는데 여기서 이해하셔야 될 것은 오늘 다 보진 않겠지만 미련한 처녀들이 슬피 울며 이를 갈며 그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거든요. 근데 이 비유는 제 개인적으로 믿기로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이 열처녀의 비유는요,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두 종류의 교회,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와 믿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들 안에 있는 두 가지의 모습을 대표하는 거예요. 이 열처녀의 비유에는요, 세 부류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슬기로운 처녀들, 미련한 처녀들, 그리고 외치는 자입니다. 여기서 슬기로운 처녀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외적인 사역과 더불어서 내적인 친밀함을 소유하고 있고 말씀과 성령의 사역 모두를 붙잡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다시요. 이 슬기로운 처녀가 의미하는 것은 더 살펴볼 거예요. 외적인 사역과 더불어 내적인 친밀함을 소유하고 있고 말씀과 성령의 사역 모두를 추구하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그럼 미련한 처녀는 어떠냐? 한때 외적인 사역을 감당했지만 내적인 친밀함을 상실하여 하나님의 다음 시간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말씀과 성령을 추구하지 않는 균형을 잃어버린 교회와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외치는 자인데요. 이 외치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영적으로 깊은 어두운 밤중에도 잠들지 않고 깨어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특별히 마지막 때에 교회를 깨우는 하나님의 나팔로 쓰임받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비유에 직접적으로 등장하진 않지만 여기서 신랑은 누구를 의미하죠? 예수님을 의미한다고 돼 있죠. 즉 이 이야기에 등장하진 않지만 이 이야기의 궁극적인 주인공은 신랑, 즉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등불과 기름에 대한 의미들을 우리가 잘 해석해야 되는데 여기서 등불과 기름은요, 크게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외적인 사역과 내적인 사역입니다. 여러분, 등과 빛은 밖에 있는 사람이 볼 수 있나요, 없나요? 볼 수가 있죠. 즉
이것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하는 외부에서 볼 수 있는 외적인 사역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기름은 어떻죠? 밖에 있는 사람들이 볼 수 있나요? 볼 수가 없죠. 즉 이것은 사람들이 볼 수 없는, 즉 남들이 볼 수 없는 주님과 우리와의 개인적인 관계, 즉 내적인 사역을 의미합니다. 저에게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지금 저의 등불의 사역을 보고 있는 거예요. 외적으로 보여지는 사역. 근데 여러분 제가 오전에 여기서 어떻게 기도를 하는지, 집에서 성경을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지,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보시나요, 못 보시나요? 볼 수가 없죠. 즉 이 등불과 기름이 의미하는 첫 번째 해석은요, 외적인 사역과 남들이 보지 못하는 내적인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개념에서 이 열처녀를 바라보면 어리석은 자들은 등불, 즉 사역은 하고 있는데요, 기름, 내적인 친밀함이 없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은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 기름을 공급받기보다는요, 자신들이 행하고 있는 사역을 우선시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요,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떠올리게 해요. 예수님께서 그 마리아와 마르다 집에 방문하시죠. 그리고 언니인 마르다가 예수님을 섬기고자 하는 일로 인해서 바로 주방에 달려가서 이 일 저 일 많이 열심을 내죠. 그런데 내적인 친밀함의 사역이 부재한 그녀는요, 그 주방에서 자신이 행하고 있던 외적인 사역 가운데 어느 순간 짓눌리게 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탈진하게 돼요. 그리고 이러한 영적 탈진의 결과로요, 마르다 안에는 분주함과 다른 이들을 향한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들을 품게 됩니다. 이걸 뭘 의미해요? 자, 집에 왔는데, 여러분 집에 손님 왔는데 아무도 접대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예의예요? 아니면 오면은 뭐 차라도 한 잔 내어드리는 게 예의예요? 네, 차라도죠. 제가 그냥 혼자 생각한 건데 보통 저희 집도 아내가 요리를 하고 제가 설거지를 하거든요. 아마 마르다가 요리를 잘했던 것 같아요. 보면 보통 이제 언니 동생 다 역할이 나눠 있잖아. 그럼 제가 볼 때 아마 마리아는 설거지 담당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얍실하게 막 이게 아니라 그냥 언니가 요리를 잘하고 그 역할을 감당했던 거예요. 그 마르다가 잘못한 게 아니죠. 올바르게 반응한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그녀가 올바로 시작했지만 어느 순간 사역 가운데 방향과 초점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내적인 친밀함을 상실한 외적인 사역은요, 사람들이 볼 때는 칭찬과 인정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요, 결국에는 영적으로 탈진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사역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 열처녀 비유에서 미련한 사역이다. 그리고 그러한 사역은, 그러한 영성으로는 하나님의 어두운 밤을 준비할 수 없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또 다른 해석으로는요, 이 등불과 기름을 말씀과 성령의 사역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아마 제가 이후에는 이것들에서 좀 더 살펴볼 텐데 오늘은 큰 그림만 좀 설명드릴게요. 먼저 등불은 그분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성경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시편 말씀이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죠. 등과 등불은 뭐예요? 그분의 말씀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름은요, 성령을 상징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사무엘상 16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띄워주세요. 기름 뿔병을 가져다 기름을 부었는데 뭐가 크게 임해요?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게 됩니다. 즉 이 기름은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 역사를 살펴보잖아요. 말씀과 성령이요, 결코 만나지 않은 기찻길과 같이 수세기 동안 평행선을 계속 달려갔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말씀 사역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부류의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냐? 복음주의자들이라고 얘기했고요. 성령님의 사역에 집중하고 있는 부류의 사람들을 뭐라고 가르쳤냐면 은사주의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마 이 부분에 조금만 관심 있는 사람들은요, 교회 역사가 이 두 진영의 싸움으로 어마어마한 분열과 아픔을 겪었던 것들을 아실 거예요. 복음주의자들은 어때요? 말씀의 견고한 가르침, 말씀 강해, 하나님의 주권 등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 중요성이 당연히 강조해야 될 것들이 맞죠? 아멘? 네, 할렐루야. 여러분 좀만 반응해 주시면 오늘
이렇게 저희가 힘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유난히 야근하시는 성도들이 많아서 저희가 사실 시작 전에는 야 어떡하나 했는데 뒤에 또 든든한 지원군들이 오셔서 주님이 개척교회 사역자를 긍휼히 여기셔서 네. 여러분 제가 좀 해주시면 아멘 좀 동의되시면 좀 크게 부탁드릴게요. 반면 은사주의자들은요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실제에 주목했습니다. 이들은요 성령의 역사로 표적과 기사가 회복되어지고 기도와 예배의 자연스러운 결과로 실제적으로 이 땅이 흔들리고 영광이 회복될 것들을 갈망했어요. 그래서 성령의 사역을 중요시하는 있는 사람들의 사역에는요 치유와 기적들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는 견해들이 있죠. 이것도 잘못된 건가요? 강조해야 될 것들인가요? 강조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요 복음주의에 있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라고 할 때요 예수님의 성품에 대해서만 묵상을 해요. 예수님 사랑이 많으시고 용서하시고 그럼 뭐가 있을까요? 긍휼이 많으시고 우리 예수님 닮아야 돼. 그럼 뭐야? 누가 날 따기를 쳐도 계속 용서해 줄 수 있는 그 온유함. 근데 마태복음 14장 12절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일이 뭐예요? 치유하시고 축사하시고 이런 기적의 사역들을 행했잖아요. 근데 복음주의에 있으면요 저도 옛날에 어릴 때 그랬어요. 내가 기적을 행해야지 생각 자체를 안 하는 컨셉이 없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은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것이 모든 사람들의 손을 통해 왜? 마가복음에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뱀에게 물려도 상하지 아니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할 것이라는 분명한 약속의 말씀들이 있잖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 두 진영 중에 어디 한 것을 큰 배경 안에 자라나셨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 자라난 배경 속에서 이해들을 기본적으로 갖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즉 복음주의에서 자라신 분들은요 성령님에 대한 인격성을 잘 이해하지 못할 가능성이 많고요. 은사주의 진영에서 자라신 분들은 복음의 깊이 있는 가르침들에서 약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 있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일이요. 여러분 아마 대부분 자란 교단이나 배경에서 쭉 자라셨을 거 아니에요. 그럼 늘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하고 자랐기 때문에 모르실 수 있지만요. 이것을 좀 더 큰 교계의 그림에서 보면요. 어마어마한 평행선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이 일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한지 아세요? 교회 안에 말씀과 성령이 조용한 이혼을 한 관계다. 조용한 이혼을 교회 안에 말씀과 성령이 이혼을 했다라는 거예요. 전 너무 동의해요. 근데 여러분 부부가 이혼할 경우에 자녀는요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하지만 이 한 가지 선택으로 인해 그들은 어려움을 겪게 되죠. 말씀과 성령의 이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지만 둘 중에 하나만 선택했다면요 여러분은 깨어진 가정의 자녀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 같이 하나님 나라의 부분적인 일부로 인하여서 깨어진 신학들을 가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쓴뿌리에 기반한 사역들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온전함은 뭐예요? 이것 아니면 저것이 아니라 말씀과 성령이 모두 함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사도행전 2장에 일이 일어났죠. 오순절날에 성령이 불의 혀같이 임하였어요. 그리고 그 불의 혀같이 임한 결과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시작하죠. 말씀과 성령의 사역이 하나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하루에 3,000명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게 된 구원받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옛날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정말 전성기 시절 때 계셨던 조영기 목사님과 가까이 계셨던 장로님을 통해서 그 얘기를 들었는데 당시에 한 주에 500명씩 세 가족을 등록했대요. 와, 놀랍지 않아요? 한 주에 대형 교회가 하나씩 하나씩 들어오는 거예요. 정말 그 부흥기 저는 이제 그때 너무 어려서 잘 모를 텐데 한 주에 500명씩이 등록하고 전 모르는데 그 권사님들 갖고 다니는 그 색깔이 있었대요. 뭐 이렇게 그거가 어마어마한 권위를 상징하는. 그래서 제가 믿기로 주님의 마지막 때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큰 부흥이 우리를 통하여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교회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열천의 비유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또 성령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두 가지 통찰력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인데요. 혹시 있나요? 에베소서 4장 30절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에베소서 4장 30절. 지금 나누는 부분은
제가 예전에 했던 설교 중에 비둘기와 같은 성령님의 임재를 모시는 것에 대한 말씀에 좀 더 깊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오늘 이 부분을 들으시고 좀 더 궁금하신 분들은 그 설교를 좀 다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에베소서 4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자, 또 하나는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찾으셨으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바울은요, 지금 성령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두 가지 통찰력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예요? 성령을 근심시키지 않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거예요. 즉 여러분의 삶에 그 기름 부음을 의미하는 성령님, 즉 기름을 여러분이 슬기로운 처녀와 같이 계속해서 모으기 위해서는요. 그 깊은 어두운 밤이 왔을 때도 그 빛을 발할 수 있는 사역과 심령을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이 두 가지, 성령을 근심시키지 않는 것과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것을 반드시 배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언제 근심하시죠? 우리가 잘못된 일을 할 때 성령이 근심하십니다. 즉 성령을 근심케 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행하는 것을 의미해요. 반면에 성령을 소멸한다는 것은 뭐냐면요,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마치 불에 땔감을 넣어주지 않을 때 그 불이 꺼지는 것처럼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것을 하지 않을 때 성령의 역사가 줄어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요, 근심케 하는 것은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할 때 일어나는 일이고요. 소멸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을 하지 않을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마음의 감동으로 영천 형제에게 성령님이 5만 원 플로잉하래. 예배 때 막 감동 있었는데 딱 끝나고 집에 가려고 볼 때 딱 5만 5천 원 있어. 그때 어때요? 내적 갈등이 나죠. 잘못 들었나? 저도 개인적 경험으로요. 재정의 감동 오면 좀 바로 해요. 바로 안 하잖아요. 타협하게 돼요. 지금 하나 있는데 제가 해야 되는데 그거는 제가 어릴 때 저는 목요일을 좀 가야 되는데 제가 사역을 하고 있어서 한 작년인가 언제 저 주신 마음이 있어서 그 뭐예요? 여러분도 아마 동의하실 거예요. 성령님의 저도 옛날에 어떤 적이 있었냐면요. 2008년에 제가 정말 성령님의 그러니까 인카운터를 하고 정말 깊은 하나님의 임재를 정말 예배 때마다 경험했는데 지금도 제가 느끼는 제 몸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는 사인이 두 가지가 있는데 어떠한 시즌에 정말 제가 육체적으로 성령님의 임재를 너무 강하게 느낄 때가 있었는데 그때 성령님께서 저에게 더 깊이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는 마음을 계속 주셨어요. 근데 제가 그때 거기에 순종하지 않고 그 더 깊이 들어가서 기도하는 일을 하지 않았는데 그때 제가 몸으로 그때 막 몸을 그 하나님 임재를 느낄 수 있던데 점점 그 빈도수가 줄어가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어느 시점에 들어갔는데 예전처럼 내가 그 임재를 물론 다 몸으로 느껴야 되는 거 아니지만 그것이 감소하고 있다는 걸 제가 느낀 적이 있어요.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을 때 또는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할 때 근데 결국 이건 뭐예요? 역시나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일어나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핵심은 이것입니다. 남들이 볼 수 없는 시간과 장소에서 잘못된 일을 행하거나 마땅히 행해야 할 것, 기도라든가 말씀 이런 거 될 수 있겠죠. 이것을 하지 않을 때 여러분은 등불, 즉 말씀은 갖고 있을지 모르지만요. 성령님이 부재함으로 인하여서요. 미련한 자의 사역 가운데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주일 성수를 잘 지키냐, 얼마나 11조와 주정 헌금 생활을 잘 하느냐가 핵심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얼마나 성령님과 민감하게 교제함으로 그 기름을 모으고 있는가가 여러분의 외적인 사역의 생명력과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열쇠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나오시겠어요? 지금 갈 것들이 많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요 예배는요, 오늘부터는 티칭입니다, 여러분. 프리칭이 아니라 티칭이에요. 그래서 좀 설명들 위주고요. 그래서 오늘 좀 우리가 좀 기도하고 예배하기 원하는 것은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원래 더 이렇게 좀 쓰고 싶었는데 여기까지만 좀 주님이 놔두라는 마음이셨어요. 그러면 제가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친밀함이 부재한 모든 외적인 사역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회복을 주기 원하신다는 마음을 전해주셨어요. 제가 청년 때 그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소외형 아세요? 소외형?
교회에서 쉬지 않고 소처럼 일하는 사람들. 예. 제가 한 100명 정도, 100에서 150명 정도 교회였는데 아마 요 정도 규모 다니셨던 분들 너무 아실 거예요. 청년부로 딱 들어가는 순간 유초등부나 중고등부 교사, 그리고 성가대 사람 없으니까 성가대 베이스였는데 성가대 베이스, 그리고 임원도 할 사람 없으니까 임원. 그럼 어떻게 돼요? 오전 8시 반쯤 가서 주일학교 준비하고 끝나면 11시 예배 전에 성가대 한번 맞추고 연습해서 성가대 하고 끝나면 점심 먹고 바로 다음 주 성가구 연습하고 2시에 어른 예배 찬양 반주하고 끝나면 나와서 이제 청년부 예배 하려고 하는데 소외용에 다들 짓눌려서 더 이상 뭔가를 하고 싶지 않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교재들이 막 저만 그렇게 잘한 거 아니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저희 부모 세대, 아마 여기 계신 부모님 세대는요, 이런 표현이 죄송해요, 소처럼 해도 가실 수 있는 세대예요. 왜냐? 교회에 대한 충성심 있는 세대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기도의 자리에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이고, 뭐 이런 거 몰라도 뭐 때론 미련한 모습일지라도 그래도 그 자리를 마르다는 표현이 그렇네. 언젠가 어느 교회 봤는데 마르다 자매회가 있더라고요. 그 여성교회. 그래서 제가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무슨 의미인지 알겠는데 열심히 일했다 이거여가지고 그럼 여기 있는 사람 다 마르다처럼 일하라는 건지. 그런데 봐보세요. 왜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난 줄 아세요? 젊은이들은 더 이상 이 기름이 없으면요 등불을 지필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대, 저기 다음 세대 같은데 고마워, 이 늦은 밤에 개척교회 와줘서. 젊은이들이 금요일날 뭐예요? 불금이란 말이 있죠. 교회 안 와요. 밖에 나가서 노는 것들이 훨씬 재밌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대는요, 여기 있는 부모님 세대는요, 그 부흥의 시기 가운데 아까 말한 미련한 처들라는 거 아니지만 그 등불을 한번 켜본 거예요. 그래서 그 불을 밝혀서 그 사역을 경험한 거예요. 비록 그 다음에 어떤 이 시대의 어려움들과 영적인 흐름 가운데 우리 자신만이 아니라 교회가 잠드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살펴보겠지만 슬기로운 처녀들도 잠이 들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주님의 시간 안에 교회가 다 잠드는 일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역설적으로 이 잠듦의 시간을 통해서 누가 미련한 자였고 슬기로운 자녀들이 그 아이러니하게 잠든 시간 가운데 드러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어쨌든 요는 모두가 잠드는 시간 가운데 우리의 역동성을 잃어버린 시기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데, 다음 세대는요 태어났는데 역동성을 다 잃어버린 어둠 가운데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너 뭐 고등학교 때까지는 그 되겠죠. 용돈 안 준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올 수 있지만, 지금 대학생 복음화율이 2% 어디는 1.5로 봅니다. 그러면서 기독교 그 조사기관에서 설문을 했는데요, 기독교 집안에서 자란 아이들 10명 중에 8명이 캠퍼스를 가면 교회를 떠난다고 합니다. 안 믿는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 자녀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 중에 10명 중에 8명이 대학교를 가면요 교회를 안 다닌대요. 왜? 기름은 없고 등불만 있는 사역을 너무 많이 겹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예요? 친밀함이 없는 거예요. 농담으로 얘기했지만 소외형으로 하는 거예요. 없으니까. 2개, 3개. 여러분 사실 주님을 섬기면 섬길수록 막 기쁨이 일어나고 막 더 섬기고 싶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돼요? 기름이 없으니까 등불이 점점 꺼져가고 하기 싫은데 용돈 안 준다니까. 주일 예배 안 나면 용돈 안 준다. 그 경험 있으신가 봐요. 여기 계신 분들은 아닐 수 있지만 제가 뭘 얘기하는지 알겠죠? 지금 교회의 등불이 떨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소망을 잃지 말아야 될 것은 이때야말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기름을 준비했던 슬기로운 교회들이 그 어둠 가운데 일어나 하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어마어마한 부흥을 다시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60, 70년대, 80년대, 90년대부터 저는 더 뜨거운 놀라운 역사들이 이 세대 가운데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언젠가 그 하스테반 선교사님 집회하는 영상을 최근에 봤는데 그 기도 제목 이런 게 있더라고요. 우리 거리가 찬양하는 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할렐루야. 근데 90년대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대학로에. 그리고 곳곳 캠프, 저도 막 그 어릴 때 예수전도단 막 화요모 이런 데 가고. 근데 그때요, 그 예배 시간이 딱 되잖아요. 전철역에서부터 사람들이, 그래서 그때는요 어디 교회에서 예배하는지 몰라도요
시간 맞춰 가잖아요. 사람 따라가면 됐어요. 다들 나와서요. 그 화요 모임 이런 데 목요 모임 있는 데로 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처음에 전우사님이랑 갔는데 막 어디 방향인지 잘 몰라 처음 와가지고 근데 보니까 막 사람들이 무르르 다 따라갔더니 예배하는 곳이었어요. 뭐예요? 거리마다 예배하는 사람들이 한국 땅을 채웠다는 거. 할렐루야. 근데 이 일이 저는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면 우리 세대 가운데 저는 보기를 원하고 마지막 때 일들이 다시 한번 있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한번 기도할 때 이미 그 기쁨과 충만함 가운데 계신 분들은 주님 너무 좋습니다. 더 나를 사랑하게 해주세요. 더 불타오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혹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 제가 그 등불 외적인 사역과 말씀 갖고 있지만 하나님 제 안에 기름이 떨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의무감은 남아있지만 내적인 주님과의 살아있고 역동적인 기쁨은 메말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라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심으로 우리 주 앞에 반응하며 나가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